목록은 그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shum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잠시 예수님의 사역, 우리 순서대로 본 사역 잠시 멈추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나의 모습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세 사람인데요.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주인공,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입니다. 자, 이 사무엘은 아직 왕이 세워지던 시기에, 세워지기 이전 시기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사사가 있었는데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고요.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자, 사무엘 상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제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읽는 그 엘가나의 부인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직 사울의 첫째 왕이 세워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사사로서 지금 말하면 하나의 심판관이죠. 심판관으로서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엘간에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와 또 본문에는 분인나. 아마 그 첫째 부인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분인나를 얻은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런 것들이 워낙 그냥 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한나의 슬픔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에게는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여인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읽은 데 보면 둘째 부인 브린나가 자기는 자식이 여럿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첫째 부인 한나를 구박하고 그래 업신여겼으니 얼마나 한나는 괴로웠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두 여인, 먼저 한나와 분인나 두 여인을 먼저 봅니다. 먼저 그 두 사람의 이름 속에서 두 사람의 인생을 먼저 봅니다. 먼저 한나라고 하는 뜻 우리가 뭐 한국 이름으로도 많이 짓지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은혜. 자, 이 한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른 여성들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것으로 시작했던 여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여인, 이름의 의미가 보석이란 뜻입니다. 이름 의미 보석같이 누구보다도 보석처럼 빛나는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어서 그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름처럼 보석처럼 꾸며진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한나는 그런 보석처럼 화려하게 꾸밀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보석과 같은 그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꾸몄다고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을 꾸밀 수밖에 없는 여인. 과연 누가 더 아름다웠을까요? 사실 더 아름다운 건 분인납니다. 더 잘 살아가고 더 자녀도 잘 낳습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꾸며가야 할 한나는 큰 아픔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한나는 그 유명한 엘가나의 집안의 부인이지만 그의 인생을 가득 채운 것은 눈물이요, 분노며 통곡이며 그런 것이 그런 단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가 격분되었고 괴로움이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7절에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음식도 입에 넘기기 어려울 만큼 그는 심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의 이름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봅니다. 분인나, 보석이라는 이름을 지닌 그의 삶은 정말 보석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찬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그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한나만이 나옵니다. 비록 본인나는 한나를 괴롭게 할 만큼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엑스트라였던 한나를 빛나게 해주는 오히려 그가 엑스트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나를 괴롭힐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그 자랑거리를 자랑하며 살아갔던 교만한 여인 분인나, 곧 자기의 인간적인 장점, 인간적인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교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미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나 어땠습니까? 분인나에 비해서 눈물에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때문에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요?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통곡, 그 애통함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주인공이 됐고 그의 자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히려 한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약점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풍성한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 이상으로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조금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랑에 빠져 있으면 그의 인생은 불인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겸손한 자는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대단히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최고의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의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무제불능의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의 교만보다 더 높은 구제불능의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는 겸손하지 못하다. 나는 참 교만한 존재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스스로 겸손하고 또 대단한 겸손한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5절 말씀해 보니까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자식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것이 모든 것이 만족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좋으면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도 옛말에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신랑감을 하도 고르는 딸에게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물도 좋고 정자 좋은 것에 가서 이 도시락을 먹고 오너라 라고 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가지고 딸이 나갔는데 물이 좋은 곳에는 정자가 없고 정자가 좋은 곳에는 물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기를 신랑감이 인물이 좋으면 가문이 좋지 않고 가문이 좋으면 또 돈이 없고 그래서 너무 고르지 말고 적당한 곳에 시집가라는 뜻인 줄 알고 적당한 곳에 결혼했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는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그를 하나님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그것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인간적인 속성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받은 자 분인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아주 잔인한 모습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식이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권세 삼아서 한나를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잔인한 성격 그 속성을 분인나는 드러냅니다. 자, 분인나가 자식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한나가 자식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그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이것을 두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나는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나는 더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은 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소유는 크게 기뻐할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조심해야 할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우리는 불인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교만할 수 있고 나보다 좋지 못한 것도 못 가진 자에 대해서 잔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브린나처럼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울이 권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여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잡으러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섰고 이제는 그것도 성에 앉아서 그 믿는 자를 잡으러 죽이러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울에게는 믿는 성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불인나처럼 남을 경록케 하고 남을 비참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남을 경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록케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식을 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6절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한 것,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하면 그러면 이 문제를, 이 막은 것을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으며 간청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의 자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길밖에는 아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하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얻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하면 나의 삶의 태도를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게 고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내가 아무리 삶의 태도를 고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곧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내 능력의 부족으로 막힌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막은 것인가 이걸 곧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판단될 때는 주위 사람과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시 성경 하나 들고
골방에 들어가든지 새벽에 일어나든지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하면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으신 문제는 항상 하나님 옆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해답의 길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꼭 내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내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해결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지금까지 한국에서 참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실력 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한편의 인생에서는 우리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성품과는 또 무관하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뚫어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인생에 종종 닥치기도 합니다. 그때 한나처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한나처럼 기도하며 통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만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꾸미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꾸민 인생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요 주인공된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존케 하여서 저들의 인생이 저들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